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과 계시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와 현대신학, 계시음에 있어서 계시와 현대신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신학은 뭐냐? 18세기 이후에 발생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데카르트의 학문의 방법론을 따라간 신학인데요. 그 신학은 옛 것을 진부한 것을 돌리고 새로운 착상과 새로운 결과들만을 추종하는 학문입니다. 이것이 자연과학에서도 이제 나타났고 철학에서 나타났으나 신학에서도 나타나는데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받아요. 심대하게.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학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학문의 방법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원리를 따라가면 이전에 논의된 모든 학문은 전혀 가치가 없고 새로운 학문의 기초를 두는데 이제 데카르트의 학문의 방법론을 기초로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학문 분야에 영향을 끼쳤는데 역시 예외 없이 신학 분야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이 디 비블리시의 테올로기의 성서신학이라고 합니다. 18세기 초부터 시작됐는데요. 영어로 비블리컬 테올로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정통신학을 회파하는 원리가 되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신학의 소스, 자료로만 봅니다. 뉴턴의 고전역학 이후에 전통신학은 그 시작부터 객관적인 논의의 가치성을 상실해버립니다. 뉴턴의 고전역학을 철학으로 정리한 임마누엘 칸트의 종교에 대한 정의는 그 시대의 학자들에게 결국 쏠림이 됐어요. 그런 형태로. 종교는 실천 이성 비판 영역에 있다. 종교는 진리를 말할 수 없다는 거야. 단지 그냥 윤리적인 정언적 명령이라 해서 행하는 부분에서 종교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명령을 할 뿐 교리는 없다. 거기 교리라는 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야. 이러한 형태로 돼서 종교의 영역에서 교리의 부분이 무너지면서 교파주의 교회 시대가 돌아야 한 거죠. 그런 사상적 배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에 세속화죠, 실은. 교리를 무시하는 형태는. 하나님 말씀의 독트린이 있는데 그거 필요 없다. 그냥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라. 그거 삶을 위한 그냥 방편이다. 그런 식으로 덧붙여진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서신학이 계속적으로 후대 발전하기를 성경의 이야기들은 신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다 이제 이런 현대신학의 사상적인 뿌리가 뉴턴의 고전역학과 임마누엘 칸트의 그런 철학이 있어요. 통속 철학이라 하는데, 칸트의 철학. 그 시대에 유행했던 철학이고, 요즘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전염병이 막 돌고 그러면 이제 팬데믹이라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이 팬데믹 같은 거였어요. 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냥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다 망가져버렸죠, 영혼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가 우주의 크기는 무한하고 시간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것을 진리로 받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죠? 그 당시에 학문의 분위기가 뉴턴의 고전역학을 문제시하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있어서 기독교가 굉장히 심대하게 타격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은 20세기 이후에 완전히 무너졌죠. 뉴턴의 고전역학이. 어쨌든 18세기에 17세기 말엽의 사람들 뉴턴이
18세기에 유럽은 기독교의 유산을 버립니다. 고전 역학으로 기독교 유신론을 대체하죠. 그게 현대신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뉴턴의 고전 역학으로 세계관을 형성하고 우주관을 형성해서 만물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역학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신학의 학문성 자체가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되고, 그런 시대적 반응으로 성경의 고등비평과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의 의문을 제시하는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에 대한 문헌비평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또 보는 게 성수신학입니다. 성경의 문헌비평에 있어서 대표적인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분은 1753년에 아스트룩입니다. 1684년에 태어나서 1766년에 돌아가셨는데 의사이기도 합니다. 딱 들어오죠. 의사. 그런 창세기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모세는 단순한 역사가였고 몸소 보지 못한 사실을 기록할 때 선조 때부터 내려온 문서나 구조로 전달된 지식을 기록했을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계시받은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는 거야. 그런 거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대 학자들은 이런 전통을 따라서 이런 이제 성서신학의 전통, 문헌비평의 전통을 따라서 모세 이야기를 신화로 보는 겁니다. 마르뚝 신화나 고대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모세의 기록보다 더 이전의 기록들을 살피면서 거기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는 거죠, 기독교를.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에 있어서 아스트룩은 창세기의 창조와 홍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중복되었다. 신의 명칭이 엘로힘과 여호와 이름으로 언급이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다른 문헌들이 합쳐진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문서설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편집자가 이 정도 나가면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자가. 아니고 모세의 기록이란 건 신화고 그거 자체가 신화고 모세오경을 썼다는 건 신화고 후대에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혹은 뭐 기록이라도 그것을 잘 편집해서 아주 후대에 모세오경으로 완성된 거다. 모세가 쓴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편집자가 창세기의 연대기 혼동을 일으켜서 창세기 기록을 중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험한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사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독일의 신학자 아이혼입니다. 아이혼. 1752년생이고 182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합리주의자인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한 장구한 현대적 의미의 입문서를 저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개론이라는 책입니다. 1780년에서 83년경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책으로 인해서 그는 문헌비평의 아버지로 유명해졌죠. 성경의 영감에 대한 전통적인 신학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 신화다. 이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네 메터라는 분은 1807년에 그에 져서 구약 개론을 위한 기고라는 책에서 모세오경에 대한 기원에서 편집 이론에서 모세오경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다윗 시대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모세오경에 처음 기록이 시작됐다. 모세가 쓴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부분들은 독자적인 자료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다.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서 요시야 왕 때 발견된 신명기서를 D문서로 규정하자. 그래서 디트로노미를 D문서라 그래요. JDP 중에서. 아스트록에서부터 논의된 모세오경에 대한 문서설은 그라프와 메라우첸에 의해서 거의 현대적인 형태로 완성됩니다. 그라프는 그의 저서 구약의 역사적 책, 두 가지 역사 비평적 연구라고 하는 어떤 책에서
기존의 사람들이 밝혀놓은 문서들의 연대를 뒤집어버립니다. 신명기서가 요시야 왕 때 편집된 가장 오래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쿠에테는 1869년 그라프의 견해를 따라 제2문서가 기본적인 자료이며 이 문서는 제2문서를 보완해준다. 이게 뭔 말인가? 성경 보면 제호바가 아도나이로 되어 있죠. 읽을 때는 제호바라고 기록된 본문이 있고 계속 그 하나님의 성호가 제호바, 그 다음에 엘로힘이 기록된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호바와 엘로힘이 기록된 문서가 달리 기록됐다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문서가 요시야 왕 때 첨가되었고 에스라 시대에 발생한, 그때 써진 거죠. P문서의 결합에서 JEDP, JEDP 문서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제가 이 말을 좀 정리를 해서 말하면, 모세오경, 지금 우리가 읽거든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원래 기록자가 시대도 꽤 다르고,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전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뭐 기록 전송도 있겠지만, 각자 문서들이 제호바 문서, 엘로힘 문서, 뉴트로노미 문서, 프라이스트, 제사장 문서가 따로따로 있다가 후대에 그것이 편집돼서 모성이 됐다라는 주장이에요. 사본이 그 시대에 꽤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장에 있어서 어떤 참 어렵죠. 이분들의 주장도 근거가 없지만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 13세기의 마솔 텍스트가 이제 어쩌면 지금 구약 원문 성경 읽을 때 그거가 마솔 텍스트인데요. 메하에스라는데 그렇게 읽는데 하여튼 그것이 마솔 텍스트를 그대로 이제 인쇄한 건데, 그 전에 이제 역사에서는 주로 주 1세기의 사해사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도 주전에 7세기, 주전 10세기 이렇게 없어요. 문헌들이 그렇게 평가가 될 만한 오래된 구약사본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장을 반박하시는 증거도 없지만 이분들의 주장도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어요. 자기들도 근거는 없어요. 전혀 근거 없고 그냥 자기들의 뇌피셜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모세오경을 다 분쇄를 해가지고 재구성하겠다는 거죠. 완전히 이것은 소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반박하시는 문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아니라고 하기도 힘든데, 그렇다고 하기에도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심각한 겁니다. 기존에 그런 문헌이 없더라도 그런 가치성에 대해서 이미 다 정리가 돼서 유대교서부터, 구약의 유대교서부터 다 예수님도 인정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신약 성경이 다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부정하는 거죠. 신약 성경도 부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모세 글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믿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 현대신학입니다. 현대신학은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좀 강하게 얘기하면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은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학문적으로 그분들이 연구한 것들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점을 접근하면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굉장히 짤데기 없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래요. 그래서 JEDP 문서설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구약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독일에 가서 JEDP 문서설을 공부하지 않고는 구약 하기가 안 나와요. 이것을 비판하던 받아들이던 하여튼 해야 돼요. 그만큼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 멜하우첸의 저서에 영향을 주었는데, 멜하우첸은 1844년에 태어나서 1918년에 돌아가십니다. 게팅겐 대학교 출신이고 에바르트 밑에서 수학한 사람인데, 그의 주장은
그의 주장은 쿰란 사회문서가 발견되기까지 구약신학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즉 그 말은 뭐냐? 사회사본이 있기 전까지 그 사람 말이 꽤 먹혔다라는 거예요.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망가졌다. 그의 이론은 그냥 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베라우처는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 따라 이스라엘 종교가 자연 종교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진화했다. 에볼루션. 진화했다. 그 당시 결국 이런 형태는 이미 뉴턴, 칸트, 다윈으로 이어지는 그 현대 문명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들의 사상이 그대로 그냥 그 머리에 들어갑니다. 베라우천의 머리에. 여기가 이제 기독교인 관점에서는 돌머리죠. 하나님 모르는 돌머리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인데, 진화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가. 이스라엘의 부족신에서 보편 종교로 진화했다고 본 거죠. 자연 종교에서. 이 자연 종교가 위험합니다. 자연 종교는 뭐냐면 범신론이에요. 그냥 뭐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이분들의 이 말은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다 이 뜻이에요. 기독교 유일성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 교리. false doctrine.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된 교리예요. 이거 이분들의 교리예요. 이거 진리도 아니고 이론인데 교리의 급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냥 학문적인 그냥 견해인데 믿을 수 없죠. 왜 무슨 사실인데 안 믿어? 그게 아니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으면 쎄빵 거짓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진지하게 공부를 한 거니까 학문성이 있어도 사실이냐? 정말 니네들 말이 진리냐 하면 지들도 그래요. 그냥 내가 공부해 봤더니 그런 거야 이제 이론일 뿐이에요. 뉴턴의 고전역학이 양자역학으로 무너진 것처럼 이분들의 신학도 현대신학에서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현대신학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예요. 즉 뭐냐? 계속적으로 회의주의를 통해서 회의만 하고 끝나는 거죠. 자연과학의 영향으로. 진리가 없어요. 하여튼 그게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도 없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세오경은 여호와의 문서 J와 독립적으로 엘로힘 문서 E 그리고 신명기를 바탕으로 제공한 신명기 문서 D, 제사장 직무에 출처되시는 제사장 문서 P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 문서는 대략 BC 9세기 정도, 엘로힘 문서는 대략 8세기, 신명기 문서는 대략 BC 640에서 그 어간에, 제사장 문서는 BC 5세기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신명기 문서는 대략 요시야 왕 시대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오경에 대한 연구라는 저서에서 말하기를 여호와 문서의 편집자와 자는 제와 이 문서의 출처에서부터 설화체를 수집하였고 이것은 요시야 시대의 신명기서의 첨가에 의해서 보충되고 되었다. 여기까지 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7장에서 26장은 에스겔 시대 이후에 제사장 문서로 첨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에스라에게서 편집된 엘로힘 자료 안에서 제사장적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또 주장합니다. 결국 그의 주장은 성경 모세오경에 대한 모세 저작설의 의문을 제시하고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전 문학에 불과하다.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결국 대략 주전 8세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편집 문서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지속적으로 발달해서 현대 구약신학계에서 부인하기 힘든 학문의 방법론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신학계에서는 이 학설을 비판하거나 배척하려고 나선 사람들을 동료들이 조소하고 그렇게 했어요. 학계에 진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모세오경에 대한 이 문서설은 구약신학계 하나의 정설이 됐고 현대신학에서는 이 신학을 거부하는 것은 학문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굉장히 잘난 거죠. 자기들 1위는
문서설 자체에 대한 거부가 불가능하고 오직 그 문서설에 대한 여타 견해에 대한 표명만을 인정하는 학문의 방식이 됐어요. 다만 근래 고고학의 발표를 통해서 피할 수 없이 베라우천의 입장이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라우천의 주장이 무너졌어요. 재평가되었고 난점들이 드러났고 이제 그냥 그 사람의 입장일 뿐 진리는 아니야. 정리 끝난 거죠. 그냥 거짓 교리입니다. 교리라고 말하기 부끄러워요. 베라우천의 주장은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첫째는 근거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문서설을 주장하였던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고자 하는 그분의 강한 경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신론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방식으로. 무신론이 그냥 학문을 등에 업고 그냥 그렇게 발달된 형태예요. 근데 이것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18세기 이후에 발생한 이 유럽 문명의 특징, 무신론적인 문명의 특징인데요. 이거 환원주의라고 그래요. 이걸 환원주의. 즉 뭐냐면 17세기 갈릴레오와 데카르트 그리고 뉴턴으로 이어지는 학문에 있어서 분석적 방법론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현상의 다양한 국면이 있어도 그것을 모두 작은 단위로 조각조각 내서 최소 단위가 보이면 그 기본 요소로 가지고 환원시켜보면 그 진상이 드러난다. 즉 어떤 문헌인지 그 중요한 특징들, 비슷한 특징들을 다 나눠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재조립하면 본질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문이 지금 자연과학에서는 원자를 연구하고 원자를 쪼개고 또 뭐 양성자나 뭐 중성미자나 쿼크까지 이렇게 연구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한 것이고 환원주의 영향이에요. 계속 분석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뭐 결과가 뭐 있을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자세부터가 엉망이죠. 그런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계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뭐 무슨 그 기록의 뭐 어떤 요소들 J, E, D, P 이런 요소를 막 분석해가지고 뭐 한다고 뭐가 새롭게 뭐가 나온다는 식으로 완전 이건 자기 주장이에요. 그분의 자기 주장이라고 자기 주장, 셀프 오피니언, 너의 주장인데 그냥 내피셜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문에서는 베라우천 정도면 이제 지나간 걸로 한물 간 걸로. 근데 그 시대는 이게 다른 말을 하면 무식한 사람 취급받아요. 심각한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또 그런 영향은 또 발달적으로 있고 그 틀은 기본 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런 환원주의적 영향으로 모세오경도 전부 잘게 쪼개서 그런 문서들을 기본 요소로 환원시켜 보면 그 모세오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잔상을 알 수 있다. 진상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모세오경 문서설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문서설을 JDP 문서설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이스라엘 구전 문학이 여러 가지 편집 과정을 통해서 그런 문헌을 정립됐고 다시 재정립해서 모세오경으로 편집된.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완성본은 아주 후대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대신학의 위험성을 봐야 됩니다. 현대신학의 토대는 뉴턴의 고전역학입니다. 그 다음 토대는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입니다. 그 철학의 터 위에서 발달한 게 현대신학이죠. 굉장히 문제투성이의 거짓만 말하는 이미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깨진 것처럼 뭔가 방법론 자체가 엉터리가 돼가지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엉터리 해가지고 전혀 책임도 질 수 없는 그냥 말을 해버린 거죠. 근데 후대 또 자연과학이 더 발달할 뿐만 아니라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 전대의 현대신학이 다 무너져요. 아까 베라우천의 이제 사상은 그냥 진부한 것으로 이제 오리 시대 그래서 견해가 돼버린. 이것이 현대신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도 없고. 엉터리예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돼. 그냥 그러니 하고 그런 고생했어. 공부 하나 고생했어. 됐어. 그 정도에 거짓말인 줄 알지만 잘했어. 열심히 했는데 끝.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 뭘 의미를 둬요? 객관적이지도 않은데. 근거도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고고학의 발달로 많이 무너졌는데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국 이제 환원주의적 사고방식, 이런 학자들, 이런 신학자들을 발생시킨 게 아쉽고 어두운 현실이죠. 시대적으로. 베라우천의 신학의 방법론은 기계론에 입각한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의 산물입니다. 그는 수학적인 기계 방법, 수학적 기계적 방법론으로 문서설이라는 학문을 상출한 거죠. 주전 1400년기에 기록된 모세오경을 현대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방법적 과도함이 있었어요. 올바른 성경 해석이란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헌, 또 다른 문헌들, 그 시대의 역사적인 문헌을 같이 뒤지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 시대 18세기 이후에 이런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시대의 문헌을 막 함부로 해석한다는 건 엉망인 거죠. 그러므로 정리하면 베라우천과 그 이후의 구약 신학계 혹은 신약 신학계도 있지만 모두 학문적 분석적 이런 방법론은 물리학계의 방법론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있으며 불가하며 이것은 결국 그 이후에는 고고학의 발달로 많이들 또 재구성되기도 했다. 이게 정리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변질되기 시작한 현대신학은 실질적으로는 세속의 학문의 방법론에 강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옛시대에는 신학이 철학에 영향을 주고 철학이 과학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래서 과학의 범주가 결정되었다면 옛시대에는 지금은 과학이 철학에 영향을 주고 철학이 신학에 영향을 줘서 신학의 범주가 철학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위험한 시대죠. 그러므로 이런 고전역학에 영향을 받은 한원주의적 사고방식을 따라 진화론적인 또 사고방식 같이 곁들여서 만든 이런 형태의 신학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설과 그 저자서, 모세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정말 부질없는 신학적인 작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반복되긴 하지만 좀 정리를 합시다. 베라우천과 그라프의 학문의 모든 주장들은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현대 물리학이나 생물학은 물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요. 그잖아요. 뭐 자연환경 연구한다면 남극 기지를 연구한다면 남극 기지를 가서 남극을 연구하면 돼요. 근데 베라우천과 그라프의 연구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머리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뇌피셜이에요. 외적 자료나 증거는 없다. 오히려 후대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어버렸다. 성경이 후대에 편집되었을 거라고 할 만한 그 주장을 이렇게 받쳐주는 고고학적 문헌이나 자료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화상두각이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진 것처럼. 아쉬운 것은 18세기 이후에 전혀 새로운 시대 가운데 전통적 방식의 신학을 전개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현대 신학의 방법론으로 신학을 해서 문제라는 거죠. 지금 현대 신학은 특별히 이제 성서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은 바로 이런 세속 철학을 바탕으로 계시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기독교를 지 맘대로 정의하고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을 임무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지 멋대로 신학이에요. 좀 달리 좀 얘기하면 방종주의 신학이기도 해요. 대표적인 신학자는 프리드리히 슐라헤이마어입니다. 1768년에 태어나셨고 183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신학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기독교를 재해석하고 그것으로 세상에 답변하려고 하는 신학적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의 책에 있죠. 뭐 종교론이나 이런 책에. 근데 그게 실은 웃겨요. 왜냐면 이분 자신이 칸트의 제자거든요. 그의 신학은 18세기까지 논의된 모든 세속 학문을 바탕으로 산출한 학문이에요. 슐레이마허가 그 시대 상황이니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경건주의적 개혁교회 가정에서 자랐다 하고요. 그 부친도 뭐 개혁교회 목사라고 해요. 어려서부터 그런 개혁교회에서 자랐고 개혁교회 목사로 봉직도 하려 했다 그래요. 난 14세 때 모라비안 교회의 영향을 받고 경건주의적 신자가 됩니다. 개혁교회 신자가. 그래서 경건주의적 사고방식의 형성으로 이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그분의 신학이 그 영향이 확고하죠. 신비주의 영향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그분의 신학이 있고요. 1787년 그는 이제 전통적인 신학이었던 대속의 신학, 대속의 교리를 믿을 수 없다고 회의한 다음에 신학교를 중퇴하고 할레대학교에 입학해서 3년 내내 신학보다는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 철학에 몰두했다고 해요. 그래서 슐라이마의 사상의 토대는 칸트와 플라토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비판해버린 거예요. 그냥 성경 그거 웃기는 소리 나지. 그의 교수는 J.A. 에베르하르트인데요. 또 고전 연구가 몰프 교수가 그의 스승이죠. 그런 분들 중에서 칸트 철학 영향을 받았고 또 플라토를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플라토 철학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데 참가할 정도로 열심히 읽었고 또 낭만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낭만주의 이제 계몽주의에 반발이 일어났는데 낭만주의가 이제 계몽주의가 너무 이성주의로 가니까 낭만주의는 이제 감성주의로 가죠. 감성을 중시해야 된다. 이성만 갖고는 안 된다. 18세기가 이제 이성주의 시대라면 19세기는 감성주의 시대인데 이 배경 속에 성장한 슐라이마가 그의 신학에 있어서 절대의존 감정 뭐 이런 거를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시대의 영향으로. 그냥 기독교는 객관적인 가치성이 없고 시대마다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시대 산물에 불과하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옛날 시대 기록된 거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의 저서 종교론,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에 대한 변론 1799년에 출판됐는데요. 이 책에서도 이제 그는 지성적인 동료들에 대해서 새롭게 기독교를 이해해야 된다는 식으로. 뭐 완전히 세속하죠. 이때부터 이제 이분의 제자가 알브레트 리츠리고 그런 형태로 해석했습니다. 자유신학이 발달하는 게 있는데 특징은 이제 계시를 무시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교리를 주장할 수 없다. 교리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절대적인 계시 개념 버리고 그거는 너네가 계시라고 기독교 전통 기독교가 계시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감정의 산물이다. 절대의존 감정, 우주로의 기울어짐 이런 정말 쓸데없는 소리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걸로 사회적으로 유명하게 되시죠. 뭐. 그래서 인간의 경건한 감정이 중요하다. 무제한적인 절대자에 대한 절대의존 감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슐라이마어에게는 계시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만 있을 뿐입니다. 종교란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이 기초한 것이고 종교 심리학 정도로 간주되죠. 그래서 슐라이마어에 오면 종교는 사라지고 종교 심리학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거 없고 인간이 그냥 종교심으로 그냥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구전 문화 가운데 만들었다는 거죠. 매우 오염된 계시 개념이죠. 슐라이마에게서 신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그 정신 안에서 상정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허상으로 봤어요. 이런 분들이 신학자라는 게 독일 신학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독일 신학은 하나도 짤데기가 없어요. 물론 학문적으로 볼 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관점 비추면 정말 하나도 쓸 게 없어요. 그 교리가 다 거짓 교리밖에 없어요. 하나도 쓸만한 게 없어요. 슐라이마어도 그렇고 리첼도 그렇고 뿔트만도 그렇고 예외가 없어요. 독일 신학자는 다 그냥 기독교 관점에서 쓰레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책임도 못 지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신학이 무너지고 이게 그들의 신학의 현 주소예요. 독일 신학에. 아휴 그런 신학을 좋다 가서 학위를 받아왔고 또 옳다고 또 주장하는 한국의 학자들도 있는데 한심한 거죠. 전통적인 계시 개념의 파괴는 기독교가 이제 요한 칼빈이 말한 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드러낸 것에 그게 뭐냐면 이방 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의 씨앗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종교를 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 일반 계시 불충분성을 얘기하거든요. 바빙크도.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미신이 되죠. 칼빈이 이런 종교 심리주의를 미신이라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게다가 어떤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의 악한 생각을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어떻든 이 사람도 모두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저버린 사람이다. 라고 이미 200~300년 전에 칼빈이 슐라이마어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슐라이마어는 높고 숭고한 기독교 신학을 미신의 수준으로 전락시킨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후에 발생한 모든 신학은 대부분 슐라이마어 신학을 전개한 방식에 유사한 방식입니다. 네, 몇 가지 부분 하면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리첼이 있어요. 리첼. 알브레히트 리첼. 슐라이마어의 제자죠. 슐라이마어의 신학적 방법론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신학적 방법론은 그대로 따라가고 신학적 결과물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독일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형태는 스승이 만들어 놓은 신학의 결과물과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386 컴퓨터에서 486으로 가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방법론은 그대로예요. 윈도우, 뭐 486이나 뭐 586이나 펜티엄이나 윈도우는 계속 깔려요. 근데 성능이 좋아지죠. 그런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은 그대로 따라가는데 뭐 이렇게 피고 누르고 뭐 해서 하는 그런 어떤 기본 틀은 변하지 않는데 업그레이드 시키는 결국 신학의 결과물은 또 스승과 달라요. 스승은 뭐 감정에 슐라이마어는 감정에 자신의 신학을 정초했다면 알브레트 리첼은 의지에 정초합니다. 즉 윤리로 봐서 기독교 신학의 중심은 윤리다. 그래서 이분도 초월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를 가지고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된다. 기독교의 좋은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즉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이 회복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된 거죠. 참 위험합니다.
니츠리 신학을 윤리 위에 기초시켰어요. 칸트의 종교관과 똑같아요. 실천, 이성, 비판과. 기독교 신학을 실천하는 이성으로서 윤리와 도덕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면 교리는 의미가 없게 돼요. 심각하게 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교리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성 위인격 교리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 정통과 이단의 구분점도 없어집니다. 누구를 우리가 정통이 아니라고 말할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삼일체 교리 중요하지 않다는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건 잘못 가는 건데 우리 시대는 교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신학의 영향으로 교리가 다 무너져 갖고 정통 교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엉망이죠. 하나님에 대해 사색할 때도 지멋대로 사색해요. 심각하죠. 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긴 자기들의 논의 과정 가운데 신자들을 세뇌시켰던 굉장히 위험한 신학의 결과입니다. 그 세뇌를 시킨 중간 과정에 이제 그런 신학을 배웠던 잘못된 성직자들이 있다고 봐요. 자유주의 신학을 맞다고 옳다고 따라가는 성직자들. 그래서 알버트 리첼은 하나님 나라는 윤리적으로 높은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봤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없다고 봤어요. 칼빈은 이미 이런 분들에서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기독교 강의에서.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업측을 따라 하나님을 상상한다. 이와 같은 시면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을 내딛든 간에 필경 파멸을 향한다. 정말 놀라운 아멘이라고 할 만한 중요한 교리적 입장을 칼빈이 던진 거죠. 지금 현대 신학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면 멸망이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순간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그냥 이방 종교가 돼요. 신학은 안티 신학이 되고 반신학이 되고 전통적인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학은 전통적인 기독교를 무너뜨리는데 엄청나게 수고하신 분들이에요. 심각한 분들이죠. 배교자들입니다. 그들의 학문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학문으로 결과를 낳은 그 산출물은 쓰레기예요. 17세기와 18세기 합리주의 이론으로 하나의 세계사적 사상의 조류를 형성했던 계몽주의는 철저하게 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만물을 자연 법칙 아래 가둬버렸어요. 이런 사고방식 가운데 자연주의로 정착돼서 후대의 영국 사람 찰스 다윈에서 진화론이 발전하면서 이런 세계관으로 모든 학문조차도 가고 계시 개념이 파괴됐어요. 신학에도 도래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 신학은 끝없이 그 신학이 잘못됨을 규명하고 싸워야 될 위험한 신학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